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지금이보다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낯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지금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입니다. 예수께서 5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본문에 충실한 킹제임스 버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배에 타도록 강요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보내시고 군중들도 헤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면 계속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재촉하여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고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오셔서 제자들의 탄 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과 헤어진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어렵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어렵게 찾아온 그들에게 아주 쌀쌀맞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렇게 먹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혼자서 조용히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조용히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만 시인하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표시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시인했나요?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께 모여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배부르게 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구경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런 무리들을 구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려고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모였는지 사람들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는 자기 앞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중에 떠밀려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차갑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경꾼들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과 함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험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대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 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는 개라고 시험하셨습니다. 어떤 소경 거지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모든 율법을 지킨 아주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돈으로 시험하셨습니다. 그런 다른 것들은 모두 잘 다 지켰지만 그에게 부족한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것은 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지만 돈만은 절대 안다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피 같은 돈을 드리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11조라는 시험을 거치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쓸 곳이 많음에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헌금 내라는 말에 기겁을 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들에게는 시험 중에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 바로 헌금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구경꾼들을 분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자 예수님은 그 밤에 그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냥 물 위를 건너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편하게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에 파도물을 넘으시고 깜깜한 밤에 비바람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다가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중에 말씀 따라 살다가 어려운 풍랑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중심하여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같이 기죠. 복을 받을 주 생각하라. 주의 재단의 제사 드린 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주의 밝은 빛을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